오늘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한밤중에 들리는 소리라 하는 이러한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붙잡아 주신 것도 감사하고 또 이 시간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이제 또 이 예배를 드림으로 인하여서 마음속에 큰 평강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한 주간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예배 드릴 때에 여러분의 염려와 근심이 다 사라지고 모든 질병에서 고침받고 전염병에서 노임받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보면 이 말씀은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깊은 감옥에 갇혀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였더니 옥문이 열렸더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바울이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을까요? 너무 많은 매를 맞았기 때문에 이상한 소리를 중언부언했는데 그것이 찬송으로 들린 것입니까? 찬송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때에 드려지는 것이 보통 우리의 찬송입니다. 그런데 채찍에 맞아서 온몸이 찢겨지고 발목에 착고가 채워진 상태에서 찬송할 수가 있겠습니까? 무엇이 바울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송하게 했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와서 보면 우리는 한 번도 겪지 못했던 이러한 시기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마치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과 같은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힘들고 어려움 속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까? 도저히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이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대할 때에 찬양할 수 있습니까? 깊은 수렁에 빠진 현실을 바라볼 때에 찬송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아무리 찬송하고 싶어도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찬송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속에 있지만은 찬송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무엇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깊은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습니까? 제일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어야 한다. 여러분, 바울이 감옥에 갇히기 전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환상 중에 마게도냐로 가는 이러한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빌립보의 지역에 이르렀을 때에 복음을 열심히 전합니다. 그때에 귀신 들려서 점치는 여종이 바울의 뒤를 졸졸 따라오면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큰 소리로 외칩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조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면 저쪽에서 그 여자가 또다시 큰 소리로 외칩니다. 말씀을 전하는데 방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듣다 못해가지고
그를 향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귀신이 들린 여인을 향해서 외칠 때에 귀신이 즉시 나오는 것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여인이 정상적으로 돌아와서 주의 복음을 듣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확신하고 지금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이러한 가운데 있지만은, 환난을 당한 가운데 있지만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감사하며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영접하고 그의 사랑에 붙들림 바 되었을 때에 고통과 죽음의 자리까지 기꺼이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심한 예수를 전하다가 심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서 발에 착고가 채워졌습니다. 더 이상 움직일 수 없는 이러한 상태에서 입을 벌려서 찬송을 한다고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너무 매를 많이 맞아서 피가 이곳저곳에서 터져 나와서 지금 피가 굳어져 있습니다. 찬송을 하려면은 입술을 벌려야 되고, 입술이 벌리는 그 순간에 얼굴에 입술 주위에 터졌던, 굳었던 피로 인하여서 살갗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이 찾아옵니다. 이러한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러한 일들을 한다고 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 있다면은 우리가 찬송이 먼저 나오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먼저 나오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을 합니다. 어떻게 이와 같이 하나님을 찬송할 수가 있습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도저히 찬송할 수 없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셨다라고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강하게 역사하셔서 귀신 들린 자가 방해하지 못하도록 주저앉혀야만 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마음이 듭니다. 문제가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막아주셔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막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같은 일 아닙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를 멸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의 입을 막으셔야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에는 침묵하시고 죽도록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기까지 아무 소리도 안 하신 이러한 하나님을 이해하면서 찬송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진심으로 느끼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진심으로 느끼지 못하면 어려움을 당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생각지도 못했던 고통을 받았습니다. 온몸에 매를 맞을 것이라고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누워있지도 못할 정도로 이와 같이 매를 맞아서 고통이 그에게 찾아올 줄도 생각하지를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죄수들과 간수들이 그를 바라보면서 저 사람이 예수를 믿으라고 외치다가 저렇게 되었대라고 하는 눈초리를 받을 것도 생각하지도 못했습니다. 육신이 고통을 받음으로 인하여서 영적으로 나약해져서 자기도 모르는 순간에 한숨을 쉬면서 주님을 열심히 믿은 대가가 이것입니까? 이러한 한탄이 나올 줄도 몰랐습니다.
이러한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한밤중에 지하 깊은 감옥에 찾아오셔서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바울은 깊은 감옥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어떠한 고통과 어떠한 아픔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십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아시면서 상황과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면서 여러분과 함께 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합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체험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깊은 감옥 속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찾아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이와 같이 고난을 당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하게 하신 것에 대하여서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생각이 났기 때문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할 때에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로 고난받음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사도로 인정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할 때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기로 결단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감옥에서 찬송할 수 있게 하셨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25절에 기도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찬송하기 전에 기도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찬송하기 전에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 기도는 일상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그저 눈을 감고 잠깐 기도했다 눈을 뜨는 기도한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와 같이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여기까지 함께해 주신 것을 생각할 때에 너무너무 감사해서 드리는 기도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에게 임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합니다라고 부르짖으며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강하게 느끼면서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함을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기에서 내가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 주옵소서.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간절히 기도하면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심령 속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만이 큰 기쁨으로 찬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고통이 찾아와도 어떠한 아픔이 찾아와도 어떠한 환경이 내게 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해서 찬송할 수 있는 것은 그의 심령 속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고 기쁨이 임하니까 찬송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은 모든 고통과 아픔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능력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바울을 고통 속에서 찬송하게 하셨습니까? 그것은 바울이 날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인생으로 살게 해 주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송케 하기 위하여 내가 너를 지었노라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할 수 있게 하신 것은 날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인생을 살라고 이와 같이 그에게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 고통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깊은 감옥에는 누구도 찾아오질 않습니다. 어떠한 사람도 면회가 되지를 않습니다. 이 깊은 감옥은 외롭고 쓸쓸한 곳이요, 이곳에서는 아무런 소망이 없고 죽음만을 기다리는 이러한 곳입니다. 이와 같이 죽음으로 가득 찬 이러한 감옥에까지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울을 찬송하게 만드십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소망하게 하시면서 찬송하게 하셨습니다. 더 이상 이 세상에 소망을 두게 하지 않으셨어요. 감옥에서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내일 내가 죽음을 당할지 아니면은 내가 내일 살아서 나갈지 아무런 소망도 없어요. 아무 소망도 없는 이러한 감옥에서 오직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하나님만을 소망하며 살라고 이와 같이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만을 소망하면서 간절히 기도하고 찬송합니다. 그럴 때에 고통보다도 더 큰 주님의 사랑이 그에게 찾아옵니다. 주님의 사랑이 그에게 임할 때에 더 이상 이 세상에서 미련이 없습니다. 더 이상 이 세상이 두렵지 아니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눈에 보이니까, 하나님만 이와 같이 바라보니까 하나님을 향하여서, 영광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찬송을 부르듯이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러한 그의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더욱 담대하게 하나님을 찬송하게 합니다. 제수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성령의 붙들림 받아서 믿음으로 찬송을 하는데,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울려나오는 심령의 소리로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찬송을 드려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왜 나 같은 자에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셨습니까? 심령에서 울려 퍼지는 소리로 찬송할 때에 그 찬송을 듣는 간수들과 제수들의 마음에 큰 위로가 되었고 천국의 소망을 갖게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우리가 열심으로 하나님을 찬송할 때에 그 찬송은 모든 사람의 마음을 위로하고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하나님을 찬송할 때에 어떠한 일이 벌어졌습니까? 자기가 생각하지도 않았던 일이 벌어졌지요. 감옥터가 흔들립니다.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옥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채워졌던 착고가 풀어집니다. 바울의 발목에 채워졌던 착고가 풀어지고 자유함이 주어집니다. 찬송할 때에, 일어나는 역사를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생각할 때에 기쁨이 차고 넘칩니다. 이러한 기쁨이 차고 넘칠 때에 육신의 고통이 사라져버리고 그러던 이러한 모든 상처난 부분이 다 깨끗하게 치유함을 받게 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찬송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대면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느낄 때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더 감사한 것은 이와 같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와 같이 감옥에 갇혀서 있게 하신 그 이유 하나를 또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간수를 구원하고 그의 가정을 구원하기 원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기쁨으로 찬송하며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신 것을 증거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그 간수에게 전할 때에 간수가 구원함을 받고 그 가정이 구원함을 받는 놀라운 기적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여러분의 묶여있던 모든 사슬이 풀어지고 날마다 기쁨으로 찬송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기적 가운데 살아가는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울 사도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축복을, 이러한 사랑을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되기를 원하시면서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당한 이 시대 속에서 우리를 찬양하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바라볼 때에는 한숨밖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원망밖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 세상을 바라볼 때에 절망과 낙심밖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심을 바라볼 때에 기쁨과 찬송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넘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죄악된 세상에서, 정말 깊은 수렁과 같은 이러한 세상에서 우리가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기도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찬송할 때에, 기도할 때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풀려날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어려움에서도,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우리가 풀려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찬송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주시어서 우리가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때에 기쁨으로 진심으로 찬양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찬송을 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드리는 이 찬송,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이러한 찬송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은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까? 시편 150편 마지막 절에 보면은 시편의 대서사시를 이제 마치면서 뭐라고 합니까?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그렇습니다. 호흡이 붙어 있는 동안에, 생명이 붙어 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입니다. 어떠한 고통이 찾아오고 어떠한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서 함께 하시고 기쁨을 주시며 우리로 하여금 찬송케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참된 찬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고통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우리를 사랑으로 치유해 주시고 우리의 고통의 현장에 찾아오셔서 사랑으로 덮어 주십니다.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만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감옥 같은 이러한 세상 속에서, 현실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하나님만을 소망하면서 하나님만을 찬양하면서 살아가게 해 주십니다. 우리는 언제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러한 고통 속에서, 이러한 유한의 삶 속에서 오직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심령 속에 사랑으로 역사하시며 찬송의 입술로 영광을 돌리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영광을 돌릴 때에 우리의 심령 속에 모든 두려움은 사라지게 됩니다. 아무리 칠흑 같은 밤중에 이와 같이 밤중 같은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그 속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해 주십니다. 찬송할 때에 죄의 사슬이 풀어집니다. 찬송할 때에 우리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의 문제가 해결되고 모든 사슬들이 풀어집니다. 질병의 사슬들도 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은 중단하지 아니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찬송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면 부어질수록 우리는 어떤 고통도 참아낼 수 있고 그 고통을 뛰어넘어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 시간도 우리에게 사랑으로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당하는 현실을 다 알고 계시면서 이 현실 속에 사랑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는 찬송할 수 없지만 우리의 심령 속에 구원의 기쁨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게 하면서 심령 깊숙한 곳에서부터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찬송할 때에 저와 여러분은 자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수면장애에 걸려있는 자가 깊은 잠을 자게 되고 경제 문제에 걸려있는 자가 해결되고
가정의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부부의 문제로 어려움을 당하는 이러한 자가 해결함을 받고,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는 자가 그 질병에서 노임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기쁨으로 채워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이러한 주님을 마음속에 모시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아무리 현실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이러한 상황이 우리 가운데에 엄습하고 나를 짓누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생각하면서 평안과 안식의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바울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입술에서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울려 퍼졌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으로 찾아오시고 내가 너를 지은 목적을 나를 찬송케 하기 위함이라고 하시면서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만 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의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게 역사하셔서 기쁨으로 모든 것을 승화시켜 주실 때에, 찬송이 우리의 입에서 터져 나올 때에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만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신 사랑의 편지, 하나님의 편지를, 하나님의 그 놀라운 메시지를 읽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에 날마다 붙잡혀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내가 어디로 가리이까, 이와 같이 고백하면서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고 그 말씀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찬송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주님의 사랑의 편지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얼마만큼 내가 받았느냐 하는 것, 그만큼 주의 말씀을 읽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읽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에 날마다 충만케 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날마다 우리의 입술에 찬송이 울려 퍼지는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사랑의 편지, 지금도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느니 사랑의 편지를 읽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하고 하나님 말씀 읽는 일에 집중해야만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읽을 때에 그 주님의 말씀이 내 속에 새겨지고 내 심령 속을 다시 한번 감동시키면서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찬양할 수가 있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주의 말씀을 읽는 자들에게 어떠한 축복을 주셨습니까? 이 세상에서 오래 살리라 장수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범사가 잘 되는 범사의 복을 주시고 물질의 복을 주시고 이 땅에서 근심이 없는 평강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혼이 잘 되는 기쁨의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이 놀라운 말씀을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 주님의 사랑의 편지를 읽는 자에게 주십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 다 성경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읽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을 감동시켜서 울려 퍼지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찬양으로 날마다 살면서 기쁨 충만, 은혜 충만,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여러분의 삶을 보면서 나도 당신처럼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하는 이러한 자들이 많이 나타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고, 이 어려운 가운데에도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찬송케 하시는 분이요 나를 통해서 찬송을 받으시기를 원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하면서 이 한 주간 동안 찬양 가운데, 찬송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